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임을 나누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어요. 우리가 우리에게서 난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의와 우리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사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서 형벌적 삭을 아버지께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의 순종과 그의 희생과 그의 낮추심 그의 이루신 모든 의로우신 행위는 반대로 우리의 것을 삼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전가받은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많은 사람은 정죄함이 이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의로우신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은 죄인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 있었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정죄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와 순종으로 인하여서는 많은 사람이 의인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한 정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증거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렀어요. 인간이 죽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가 죽는 이유는 왜 죽냐니까 그들이 노아에 이르러서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에 참여함으로 그와 함께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형벌에 참여한 거였어요. 즉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개별적인 죄 이전에 아담의 죄에 함께 참여한 자들로서 아담을 머리로 한 자들로서 전가받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죄인이요 이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또한 자신들의 개별적인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가받은 의로우신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만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받은 의 외에 다른 의를 주장하거나 그 외에 인간을 의롭다 하고 의인이라 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 자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을 죄를 범하는 자예요. 또한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태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었죠. 대학생 때 어떤 분이 맨날 대학생들 보고 너 의인이니 죄인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애들은 막 의인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의인이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왜 잘못된 것이냐?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의를 주셔가지고 의로운 자가 만들어 주셔서 이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의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데 다만 이 사람이 내면에 있는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 의,
이 사람 스스로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의에 의하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거예요. 언제나 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말미암은 전가받은 의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말은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키셔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도 의롭다, 당연히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전가받은 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기에 죄인이자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선언적인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진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법정적으로서 선고되고 선언된 법정적 의미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본성이 너무나도 의로워진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법정적으로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나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로워지고 아무리 거룩해져 봐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하심 앞에서는 전혀 무가치한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합당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로 인한 죄사함을 얻고 그로 인한 의롭다함을 얻는가? 이 부분에서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비타민과 많은 영양소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골고루 포함된 식단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으려 하면은 수저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즉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속죄를 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이 각 사람의 개별적인 것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사역이 객관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각 개인에게 주관적인 것으로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밥은 있는데 밥상은 다 차려져 있는데 밥을 먹을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을 어떻게 각 사람의 개별적인 것으로서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 도구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그 유일한 도구는 믿음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도구는 믿음과 함께 세례와 믿음과 함께 다른 성례와 믿음과 함께 종교생활과 믿음과 함께 뭔가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임을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가 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함에 이르는 완성된 그 의가 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의 것이 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는 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니까 행위와 인간으로 말미암는 어떠한 것인지 다 부인하기 위함이에요. 인간 자신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아닌 단지 그 사람이 도구적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일을 전가받는다는 의미에서 믿음을 바울은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임을 말을 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의를 전가받는 유일한 도구는 각 사람의 믿음뿐이지 그 무엇도 스스로 말미암은 것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공덕을 쌓았더니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육체, 즉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육체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육체를 신뢰할 만하대, 바울이. 왜 그러냐니까 거기 이어서 나와요. 5절부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 규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혈통으로서도 이 사람은 완벽하게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며 또한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에요. 혈통적으로나 할례로나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심지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욕하잖아요, 많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욕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법 앞에 충성되고 경건하게 행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엄청나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때 변질된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서 그러지, 원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훨씬 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성실히 행했었던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욕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 역사적인 모든 바리새인들이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게 예수님 당시 때 외식적인 형태로 변형되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뿐, 그렇게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었던 최고의 율법 학자이자 율법에 순종한 사람이 바울이었었죠.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으로, 그래서 율법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 흠잡을래야 난 흠잡을 수가 없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4절에서처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사람들이 근데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 쉽게 말하면 육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할례, 그 사람의 혈통, 육정, 그 사람들의 행위, 공로, 즉 인간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자기 자신들을 의롭다고 하고 자기 결국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 바울이. 그래 나는 육체를 더욱더 신뢰할 만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 바울보다 율법의 의로 더 흠이 없는 자가 있으면은 과연 역사상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바울이 당한 고난은 한순간의 고난 정도가 아니었어. 한순간의 순교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죠. 강의 염, 강도의 염, 동족의 염, 이방인의 염, 그다음에 태장을 맞은 건 엄청나게 많아요. 그가 당했었던 채찍에 맞은 건 수도 없이 많은 고난.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넓었던 범위를 걷고 배를 타고 감옥에 5개월 갇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평생은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바울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행한 사람이 있다면 없을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행했다 한들, 내가 아무리 충성봉사를 다했다 한들, 그것으로 우리가 바울 앞에 내선다면 바울에 의해서 한참 모자란 거일 거예요. 그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죠, 바울이.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하는데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하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혈통으로도 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혈통을 얘기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육적으로나 즉 육신의 가문이라든가 이스라엘 족속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요.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이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얘기를 하죠. 한국교회 가운데서 어떤 잘못되게 퍼져나가 있는 것 중에 이건 정말 잘못된 건데 하나님께 내가 이런저런 것을 들었으니 이런저런 것을 보답해달라, 보상해달라 이런 신앙이에요. 이것은 불교와 뭐 다른 이방 종교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미얀마의 예시를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미얀마 가보시면은요 그 절이 그냥 가끔 동네마다 하나씩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장난 아니에요. 그냥 절이요. 지금 미얀마가 막 쿠데타이로 난리 났는데 그냥 유적 같은 그런 절이 그냥 동네마다 그냥 깔리고 깔렸어요. 높은 데 올라가 보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보여요. 그냥요. 아니면 한 도시 통째로가 그냥 그런 불교 유적지로 가득한 그런 동네가 미얀마거든요. 가면은 장난 아니에요. 정말 이게 동자생이 넘쳐나요. 거기는 또 가보면 장난이 아닌데 그 불교가 그 불교에 거기 가보니까 한국인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한국인들 이름이 꽤나 많이 적혀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절에다가 뭔가 영험하잖아요. 우리나라 절보다 훨씬 더. 안 그러겠어요? 그 미얀마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름 적어주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그 마이산에 갔었을 때도 그 절에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서도 등을 달아줘요. 돈 내면 등 달아준다고 자기 이름 적어서. 이런 천박한 신앙이 기독교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정도 내가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응답해 주신다는 거 무슨 하나님이 그런 쪼잔한 신이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베푸시는 이신데 욥기서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먼저 내게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에게 갚게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 이유에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럴 자가 없어요. 그 교만한 자예요. 아주 교만한 자예요. 내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저것 그게 설마 선한 걸 할지라도 그게 설마 아주 선한 동기로 한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걸 주시는 그런 천박한 신이냐고요. 이도신들처럼 내가 이거 줬으니 이거 내놓으세요. 아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래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만물이 누구에게로 나왔죠? 주로부터 나왔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았죠? 주로 말미암았고 만물은 당연히 주에게로 돌아가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하게 할 수 있겠어요? 만물이 주의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인데 다 그에게 속한 것인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시니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모든 이방신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영광은 사람들의 섬김에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방신들이든지 간에 사람이 섬겨주지 않으면은 그 신은 영광이 전혀 없는 신이에요.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 신들의 영광은. 그렇죠? 사람들의 섬김과 신앙과 예배에 달려있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말을 하기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래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물이 왜 지금도 생명이 붙어있는 줄 아시나요? 우리의 생명이, 우주의 운행이 그냥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돌아가는 거일까요? 우리의 생명이 그냥 자연스럽게 쉬어지고 유지가 되고 보존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물의 생명과 호흡을 지금도 친히 주관하시는 이가 그것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족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면 무언가 자신의 영광이 더하여진 그런 신인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태양과 태양의 빛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세상 이방신들은 그들의 영광과 그 자신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은 부족함이 없고 영원하며 전혀 아무것도 필요치 하지를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하신 영광을 인정케 하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심으로써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하거나 덧붙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치 이 기독교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종교처럼 몇 가지 공덕과 공로를 쌓아가면서 무언가를 더 얻어내는 그런 종교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몇 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에 올랐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선행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기독교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이교도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말씀시키냐?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의를 쌓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공덕을 쌓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구원 얻을 만한 자리 그래도 이제 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에 31절 32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따라간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따라간 것 같은데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의를 행하고자 한 것 같은데 의를 이루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러죠?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들은 의에 이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요 율법을 수여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었지만 그 율법의 앞에서 그 온전한 의를 충족시킬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낮추었고 변질시켜서 그 율법으로 자신들을 더욱더 의로운 자들이라 그렇게 높였어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를 더욱 행한 것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는 위치에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업신여기고 의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면 무슨 의를 의지하였는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전부 해로 여겼어요. 앞서 이게 뭘 얘기한 거였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혈통으로나 율법으로나 전혀 흠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어땠었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연구하고 가장 경건하게 지켰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지극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자였어요. 심지어 이때 바울이 빌립보서를 작성했을 당시 때는 바울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지 30년 정도 흘렀을 때예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순종과 고난과 이 박해와 이 엄청난 것을 감당한 후였어요. 이미. 그러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 그러니까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그런데 바울은 말을 하기를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해로운 것들이래요. 나에게는요. 희한하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다 자랑하고 있던데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율법 앞에 온전함과 자신들의 공덕과 공로와 그것들을 다 높이고 있는데 자신들의 혈통과 자신들의 육정과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높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 성전에 당당하게 들어가지고 손을 높이 뻗으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린다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인 것을 감사드린다고.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바리새인들보다 어떤 사람보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모조리 다 해로 여긴대요. 모든 것들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유익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모든 자신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대요.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 그랬냐? 바울에게는 자신으로 말미암는 어떠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는 가장 극도로 존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비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극히 고상한 것, 즉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것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거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물로 여기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자기로 말미암는 의, 혈통으로 난 것,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 자신의 율법 앞에 흠이 없었던 자신의 온전한 모든 행위를 자신은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리스도를 얻고.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는 그렇게 했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없는 것처럼 여겼대요.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왜 그러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자신은 그리스도를 얻고 싶기 때문이래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 그러냐?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줍잖은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하심에 어울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무한한 그 의에 이를 수 없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 안에서 자신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말을 나는 그걸 어떻게 의롭다고 그러느냐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말이에요.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기가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 나는 의롭다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바울은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래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은 자기로 말미암은 모든 온전한 행위, 자기로 말미암는 혈통적 육정의 의,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는, 자신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흠이 없는 그 수없이 한 많은 순종과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까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라고 7절에도 말하고, 그리고 8절에서도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왜? 그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무한하신 희생과 그 무한하신 공로를 헛되이 만들지 않으려 하고,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광과 존귀와 영예를 얻으시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즉 나로 인한 의가 아니라 내 내면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내 밖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의.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죄를 전가받으사 십자가에서 모든 삭을 지불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와 순종을 반대로 나의 것으로 삼아주심으로, 즉 전가받은 그리스도의 의로 바울은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함으로 인하여서,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행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지난번에도 신명기서 27장 같이 읽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오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심산에서는 순종할 경우에 받을 복, 에발산에서는 불순종할 경우에 받을 저주에 대해서 아멘하게 하셨어요. 어떤 죄를 언급하고 그 법에 대해서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을지니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외치고 모든 백성은 아멘 외쳤어요. 모든 율법에 대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였어요. 그렇기에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한 자들, 자신의 공로와 공덕을 자랑한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항상 쉬지 않고 그것을 다 행해야 돼요.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위로나 쉬지 않고 모든 순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해야 돼요. 만약 한순간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단 하나의 율법이라도 그 사람이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 받게 한대요. 즉 육체의 모양, 여기서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니라. 왜 그러냐? 강제로 할례 받게 해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면하게 하려 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당시에 있었으니까.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죠. 할례는 받았는데, 외적인 할례는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모든 법은 거역하는 거예요. 외적인 할례, 혈통, 육정 이것들은 다 자랑하나
그들이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법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정작 선하신 법은 지키지도 아니하고 할례를 너희에게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어리석은 자들은 사람이 자기 육체로 인하여서 자랑하게 하려는 거예요. 앞서 빌립보서 3장에서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육체를 신뢰하거나 육체를 자랑할 만하면 바울은 더욱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했어요. 바울은 육체로 인하여서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로라. 육체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자랑하게 했어요. 육체를 신뢰하게 하려 했어요.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의뢰하고 육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게 했어요. 그 바로 뒷절 14절이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으로 말미암은 어떠한 것도 바울과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십자가에 대하여 자기는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으로 해서 말미암은 의와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해요. 자신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자신 육체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의인,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 오직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전가하여 주신 그 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전가받은 그 의만을 바울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한 사람은 믿음이 아직 연약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확고한 확신함에 이르러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적 기도라든지 혹은 종교생활이든지 등등 이상 근거로 자기 확신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뭔가 확고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고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상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라는 것에 대한 모든 구원에 필요한 확고한 근거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지식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믿는다, 무조건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한 확신에 찬 많은 경험과 확고한 진리 위에 선 체험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한 사람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신앙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돼서도 그럴 수 있고 하여간 기타 등등 다른 이유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작건 간에 강하건 간에 그 믿음이 그 한 사람을 의롭다 하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고한 진리 위에 세워져 있고 성령께서 친히 주신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강하든지 약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기에 충분해요. 왜 그러냐? 왜 강한 믿음이 이 사람을 더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약한 믿음이 이 사람을 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왜 강한 믿음이냐 약한 믿음이냐 동일하게 한 사람을 의롭다 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을 하는가?
그것은 믿음 자체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해요.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위대하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고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에 우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기에 이 믿음 자체가 우리가 이 믿음 자체를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다만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 믿는 믿음에 의해서 전가받은 그리스도의 의가 중요한 것이지 믿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를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그 믿음이 좋네 나쁘네 이런 말은 사실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왜냐하니까 그것은 그 한 사람이 스스로의 마치 믿음도 뭔가 공로가 되어버린 것처럼 믿음도 한 사람의 뭔가 공로인 것처럼 이 사람이 잘 믿었네 이 사람은 못 믿었네 그러니까 이 사람 잘 믿었으니까 뭔가 더 믿음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믿음이 더 좋으니까 이 사람이 더 의로울 거야. 이 믿음이 약하니까 이 사람은 덜 의로울 거야. 이것 자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 사람의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그렇죠. 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왜 그러죠? 내 믿음 자체가 나를 의롭다 한다 생각하는 거 착각이에요. 믿음은 자랑할 수 없어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위대한 거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 때문에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삭스에 대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들이키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의로우신 행위는 반대로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를 사함받은 존재요 의로운 행위를 순종한 자라 선언받는 거예요. 내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가받은 의로 인하여서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에요. 왜 죄인이자 의인이라고 했었죠? 이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이 사람은 여전히 죄가 있어요. 이 사람의 행위로는 여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이를 수가 없어요.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는 그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죄인인데. 그것은 이 사람의 내면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이 사람의 밖에서부터 말미암은 의. 이 사람 스스로가 행한 의가 아니라 전가받은 의.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짐으로 인하여서 한 죄인이 의인이라 여겨진 거고 간주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며 죄인이자 의인, 의인이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믿음을 주장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원의 유일한 근거예요. 그 외에 다른 근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돼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뭔가 세례 의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뭔가 다른 걸 덧붙여서 인간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 믿음으로도 우리가 의롭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자 반석이에요. 거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거고 인간으로 말미암은 공로와 반대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정도 행위를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만 믿음으로 자기와 상관없이 다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의롭다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이 아까 제가 빌립보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었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무한히 다 주셔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죽으셔야 되냐고요. 그 사악한 범죄인 거예요. 자기 여전히 육신에 속해가지고 내 의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싶기에 내 행위를 가지고 나를 더 뭔가 독특한 위치인 것처럼 말하고자 하는 그 욕구와 욕망 때문에 내 신앙조차도 나를 위한 의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행한 신앙행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고결하고 독특한 위치를 점유한 신앙으로서 내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저 세리보다 더 잘난 자인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뭔가 더 신앙적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더 다른 의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자랑과 교만에 의해서 이것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신앙도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그런 교만한 행위들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모든 영예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들어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들어가요. 앞으로도 이걸 계속 나누겠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자신의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날 때까지 자신의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홀로 완성하시고 홀로 다스리시고 홀로 결정하시고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 누구도 감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모든 만물을 홀로 통치하시고 결정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으로 말미암은 건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랑할 만한 여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세요. 오직 세세 무궁토록 모든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고 알리시고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조금도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희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순종과 그의 의로우신 행위로만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의를 헛되이 여기고 여전히 교만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해져서 그 모든 십자가를 폐하려 든다면 그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만큼 놀랍고 아름다우며
무궁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얼마만큼 고결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를 우리에게 더욱 보여주시고 항상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